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중반까지만 읽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네. 따라해 볼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벨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가인을 낳은 이후에 두 번째 아들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가인과 아벨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더 좋아 보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이 좋지 않나, 그 이름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을 볼 때는, 이름의 뜻만 볼 때는 가인의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가인이란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아벨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만 듣고 봤을 때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가인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가인의 이름이 나쁘지 않나 했는데 가인의 이름이 좋고 아벨은 허무하다는 정말 허무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붙여진 이름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봐야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가, 역사하심이 있는가, 보호하심이 있는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지 교회 이름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2단, 3단 아닌 4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하지만 기도원에 있을 때 전국에서 세계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 강사들, 훌륭한 목회자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자기 양력을 꼭 소개 전에 읽어달라. 뭔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회, 뭔 신학교, 뭔 정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그 이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경, 그 사람의 인간 극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전하는 사람이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자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몇 천 명, 몇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어느 나라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왔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절대 눈길조차 주지 말고 절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분별해서 미혹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다가 타락하고 중간에 돌아가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죽음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난 첫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 첫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고 죽인 사람도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요즘 가장 큰 효도는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겁니다. 가장 큰 부조는 뭡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나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죽인 사람도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은 도망갔고 졸지에 갑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애통하여 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 신정으로 그 이상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영혼은
육신은 살았지만 그 영혼은 단절되어 있고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친지들을 둘러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직도 그런 내 아들, 딸이 있다면 입에 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형이 죽였습니다. 살인이란 이름으로 아벨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누가복음 11장 51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의인이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죽음을 알았을까요? 내가 돌로 쳐 죽이면, 머리를 치면 그 사람이 피를 터져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까요? 그냥 화가 나서 설마 죽게 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쉽게 사람이 죽나? 돌로 내리쳤을까요? 사람들은요, 본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보이지 않게 그 살인 현장에 동참하고 일조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냄새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분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분별력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기도 하고, 화가 나면 본능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것도 직장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고, 인생도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과중 처벌받도록 남편과 자녀들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가뜩이나 지금 죄가 많은데 와서 중보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회개해도 현찮은데 나와가지고 왜 사람에게 죄를 더 가중시킵니까? 가인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전에 동물들이 죽는 걸 봤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천수를 누립니다. 천수. 800세, 900세 사는 시대입니다. 짐승들은 오래 사나요? 짐승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죠. 짐승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럼 짐승들이 죽는 걸 봤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해골이 남는 걸 봤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뭘요? 인생은 죽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죄를 져서 쫓겨나서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살려주셨어. 잊지 말아야지. 가죽옷을 입혀준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도 되지만, 가죽옷을 입으면서 너희들은 생각해라. 너희들도 짐승처럼 죽게 될 인생인 것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을.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때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을 왜 보내주셨는가? 주의종을 왜 세워주셨는가?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은 왜 그런 넥타이를 맸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은 자신의 죽음보다 아들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된 정말 비극적인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웠을까요? 당신 때문이야. 애가 저렇게 된 것, 저 모양이 된 건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은 집에서 뭐 한 거야? 서로가 싸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고 너 탓이다 내 탓이다 따져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애시당초 지지 말아야 돼요. 애시당초 죄라는 것은 문턱을 넘고 우리 방에, 우리 내 생각에, 우리 삶 속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저주의 장소로 옮겨버리니 아들 아벨의 육신도 죽게 되더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 그 자식 때에서 육신도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죽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농사를 지어도 가시와 웅웅키가 나더라.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떤 종자를 심어도 소출의 열매가 없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게 되고 육이 죽으니까 환경이 죽게 되더라. 삼중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고 골골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하고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영혼부터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산다고 해서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쓴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시집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고 그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 물질적인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물질의 축복의 향유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가 인생의 세상 말로 종을 칠 때에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흔히 그러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 부르신다. 말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죽어도 어차피 죽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허무하게 죽었어요. 이들은 자라서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 아벨은 목축업으로 양을 쳐서 의복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요. 어쨌든 둘 다 필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난 거죠.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뒤통수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에요. 친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맞아 죽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벨이 억울하지요. 왜? 형한테 맞아 죽었죠. 부모에게 인사도 못하고 비명 행사했지요.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죽으니 잘못한 것이 없이 죽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버림받을 줄 알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갈 때 1년 만에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군 저 민통선 안에 정말 꼴짝이 북한과 근접해 있는 곳에 대남방송 들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회도 올 수가 없고 저 외출도 힘들고 그냥 1년 넘게 일병 달고 이제 첫 휴가를 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15일짜리 휴가를 끝내고 다시 복귀하는 날 정말 군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훈련소 논산훈련소 갈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땐 기간이 많이 남았죠. 저희가 있을 때는 3년 군복무였는데 갈 때 어땠습니까? 모르니까 걱정되고 두렵지만 모르니까 가게 되는데 1년제 하고 2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때보다 2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군대 가기가 싫은. 왜? 이제는 안다는 거죠. 뭘요? 지금 가면 이제 고참들이 또 불러다가 막 기합을 줄 것이고 무조건 기합입니다. 휴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보초를 서야 될 것이고 내일은 무슨 일을 다 아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제 한 달 후에 훈련이 있고 행군이 있고 유격 훈련이 있고. 그러니까 알고는 못 가겠더라. 오늘 예수님은 그 정도 군대 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 모르고 오면 상관없어요. 알고 오셨다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해요. 저도 나름대로는 억울한 일 많이 맞았고 뒤통수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만큼 억울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해요.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제가 새벽 예배 강조하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하도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새벽 예배 나가는 게 힘든 걸 아는 거예요. 나가는 건 다 좋죠. 나오기까지 어떡합니까? 눈을 뜨고 이제 그 추운 날 이제 추워지는데 이 찬 공기를 맞으면 나오기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그냥 얼굴만 씻고 나오면 되는데 눈썹도 그려야 되고 분도 발라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수고를 아는 것입니다. 예? 총무관사님 힘들어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재직 임명 받았을 때 보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 장입된 거 너무나 이거 기적이고 은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눈을 닦고 봐도 장로님 장입 받지 않아요. 요즘에 권사님도 많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헌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들어. 그리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나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일을 안 만나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지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큰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큰 그릇이 되고 큰 능력을 주시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성도들도 줄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 교회 일꾼들이 점점 준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세요? 아벨처럼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체면과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벨의 죽음은 순교했습니다. 아벨은 죽은 후에 갈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허무한 인생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의 이름이 아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벨의 이름이 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생을 너무 허무하게 쉽게 잃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본능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섭섭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허무하게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웃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건강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실수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복종케 하고 날마다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몸뚱이는 야, 더 자라, 이불 속에서 나가지 마, 추워, 밖에 추워, 오늘만 쉬어, 오늘만 빠져.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내가 이것도 고통이라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끔지락 하다가 그냥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왼편 때리면 오른뺨 떼고, 속옷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그냥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내 의지나 내 주장이나 내 고집 따위는 다 쓰레기통에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초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 제사에는 두 종류의 피가 있었습니다. 먼저 양의 첫 새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단에는 피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그 짐승이 희생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은혜로 죄사함 받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뜻을 다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알려줬는데 자기가 딴짓을 한 건지, 아벨만 똑바로 알아들었던 건지, 그냥 편한 위주로 난 이거 있으니까 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 형편대로 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물도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으로 가장 그 동전 면입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이거밖에 못해. 중요한 게 최선을 다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살맞아 죽었습니다. 숨겼다는 거죠.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체면만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피는 희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충만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뒤에 숨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일지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 목사님들 보면 보혈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CCM이라고 해서 저도 CCM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을 빼고 중간부터 듣게 되면 이것이 가요인지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연인에 대한 사랑인 것이, 그 당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인지 애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 보혈의
그 찬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성도님들이 보혈 피 너무 좀 선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찬양보다는 좀 은혜로운, 모두가 다 보편적인, 새신자도 왔을 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특히 설교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가는 사람, 아니면 라디오 방송 틀었는데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다면 이것이 어떤 강연인지 세미나인지 목사님 설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얘기가 없어요.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고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하고 책 소개하러 왔어요. 책 판매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본문 읽고 내용은 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대부분 다 절약해. 왜 읽다 보면 설교가 안 되니까 그래도 줄여서 하는 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싫어한다고 또 안 읽어요. 그냥 이해하기 싫어 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고, 왜 사람이 한 얘기를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정말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발음이 좋고 아나운서 음성이고 정말 예화를 적절히 사용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설교가 되려면 완성된 설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완성 설교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그거 빼놓고 무슨 얘기를 전합니까?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문이,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우리에게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갖고 와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비스만 받는 것은 정말 새신자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러 바치러 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벨은요 순교자였어요. 무슨 자기가 제물로 드려진 진짜 예배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두 번째로는 가인이 흘린 피가 되어서 두 가지 종류의 피가 제사에 있었습니다. 아벨이 제사에 드린 두 종류의 제물이 있었는데요, 그 제물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아벨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은 태어나서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비명 행사했지만, 억울하게 죽었고 허무하게 죽었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하나님 정말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도록 인생을 잘 소중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삶 속에 늘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